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속절없이 죽어서 흙덩어리와 먼지의 존재로 사라질 뻔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고귀하신 피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도 매일 매 순간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사는 남은 자손들은 이 반열에서 이탈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 역경은 저희들의 천국 가는 길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알도록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는 상태인가 점검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박진영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짐승의 표인 666을 우리 삶에 받지 않게 하시고 14만 4천인의 가운데 들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박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뜨거운 보화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피우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과 우리 나성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는 읽는 자들 그리고 또 듣는 자들 또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제가 가로를 넣습니다. 곧 첫째가, 또 보니 다른 천사, 곧 첫째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소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그리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2개장으로 된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이렇게 딱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딱 나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반부 성소시대와 지성소시대를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고 거기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까지 하늘 지성소 시대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 4개장은 바로 우리 시대를 겨냥한 예언인 것입니다. 특히 14장의 세 천사 기별을 우리 모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계시록 14장 20계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다 풀어 헤쳐서 시간 순서에 따라 먼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의 배열을 따른다면 먼저 14장 6절에서 13절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14장 14절로 20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14장 1절로 5절은 가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은 예수 재림 직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4장 14절 20절은 예수 재림 시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5절은 재림, 예수 재림 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재림 직전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은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바로 재림 직전이에요. 그런데 14장 14절로 20절은 재림시입니다. 재림시.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플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14장에는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를 따라 배열하면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예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기록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5절 우리 이미 본문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실 이 14장 1절 5절에 이 14만 4천이 우리 모두가 저는 가담해야 되겠고 아니 전 포함됐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 직전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예언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14장 6절로 13절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롭게 지나치면 안 되는 예언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재림 직전, 재림 시, 재림 후에 관한 예언이 계속 14장 20계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계속 14장 6절로 13절 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별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미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 중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장 6절 13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을 펴십시오. 그렇죠? 아니,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절의 말씀을 다 암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저는 거기다가 그 첫째 천사가 이렇게 거기다 첫째를 넣습니다. 여기 둘째, 셋째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보니 다른 천사 그 첫째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이 세천사 기별은 복음이에요. 그죠? Everlasting Gospel.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잠깐요. 여기 심판이 언급되고 있죠. 자, 재림 직전에 전해질 기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 신원 심판,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한 기별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심판이 복음이요. 제가 우리 어제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또 9장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신원하는 사단의 참소와 비난에서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정말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곧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12절 13절 우리 너무 친숙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12개장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개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이 다니엘서의 중심이듯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 친숙한 기별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온 세계에, 온 지구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세천사 기별에 우리 모두 기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천사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저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둘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경배함과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짐승을 숭배하고 곧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도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정이 자기 주목이라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바르게 예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으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이 거기 이미 선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켜라, 지켜야만 된다 아니라 지키리라. 그렇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부분,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 하나님 경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경배 대상입니다. 나 외 다른 섬기지 말지니. 둘째 계명은 경배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경배 태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히 걸 수 없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경배의 시간. 아니, 저는
경배 이유라고 그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경배하는가? 물론 경배 시간은 7째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빵집 그 여주인이 계셨습니다. 이 베이커리 여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빵가게, 그 베이커리에 항상 식빵을 사가는 허름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식빵을 사가면서 버터는 없이 식빵만 사가는 것을 늘 보면서 이 주인 여자는 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늘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외양도 그러고 좀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그 청년이 언젠가 식빵을 사러 왔을 때 그 청년 몰래 식빵에다 버터를 발라 놓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청년에게 그 사랑을 이 여인이 표시한 겁니다. 뭐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청년이 황급히 이 베이커리 가게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탄식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청년은 식빵을 사가는 것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 가운데 버터가 들어있으므로 그 그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첫 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 예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이 헬라 원어에 기초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전도지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는 뭐 제우스 신, 허메스 신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존경은 하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느 때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저는 그 가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면 가슴이 따스해져요.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그렇죠?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보면 worship God 그렇게 돼 있어요. worship your God. 이제 여기 예배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에 더 헌신하시고 예배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어느 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지만 제가 어느 곳에 예배 참여할 때 좀 마음을 새롭게 가지며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지난 한 두 해 동안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예배를 영상으로 디지털로 SNS 그런 거로 드렸어요. 이제 이것이 진정돼 가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터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더 예배 충실하시고 좀 흐트러졌던 예배의 자세를 좀 새롭게 갖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감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우리 하늘이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천상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 원형, 예배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천상 예배 장면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하신 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창조주를 예배합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5장 12절 14절입니다. 큰 소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와 땅에와 땅 아래와 바다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하늘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훈련되지 않으면 하늘은 아마 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찬송을 하실 때도 여러분 정말 적극 참여하시고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렬하게 찬송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고 또 새 창세기를 대하고 이 새 창세기들이 예배에 대한 이 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alive worship,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관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 참여하시는지, 혹은 예배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창조주, 구속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짐승, 즉 우상,
그 가운데는 자기 숭배, 자아 숭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두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두 실패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 성공한 이들만이 하늘에서 예배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Alive Worship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천사 기별에는 창조주가 곧 구속주이시고 창조주가 부활의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4장 17절에 저는 이 4장 17절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또 이 말씀을 강조하신 한 제가 선배 어른 목사님 계신데 제가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우리 그 목사님께서 늘 이 로마서 4장 17절을 참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케 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부활과 창조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저 주 안에 잠자는 자 티끌을 향하여 뛰어라 할 때 그들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천사 기별 가운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죄로 망가진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곁에 이 천연치료원 이 요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입구에 써놓은 아주 멋진 글이 인상적인 글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아멘. 메이커가 애프터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께서 할 수 있으면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제자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세천사 기별은 자신의 노력을 행위를 그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에게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께서는 세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그렇게 아주 어떻게 되면 특별한 폭탄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이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들이니까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또 중생, 번어게인, 출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노력이나 계량이나 개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은 것이니까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 생명을 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리라고 깍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자, 이미 뭐 잠자는 자죠. 시체가 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요. 여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리란 말은 뭐냐면
아담에서 죽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린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땅을 거닐 때면 과연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냐, 누가 생명이고 누가 사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착하다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뜻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망설이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면,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내가 죽은 자 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있어서 예수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머리가 아파하고 막 구역질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거듭난 사람인 줄로 좀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분리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산 자가 될 때, 생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 까닭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는 진리인 것 신앙 딱 주인 행세라고 있는 영혼불멸설에는 아주 숨은 흉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the first lie, 그죠? 사단이 한 거짓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죠? 사단은 곧바로 또 다른 거짓말을 추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불멸설의 가르침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살아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잘함, 선행을 많이 하면 죽지 않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악한 일을 행하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천당 지옥 다 죽질 않아요. 그렇죠? 한쪽은 영원히 편하고 한쪽은 영원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거짓 교리가 사람이 사망, 죽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야, 죽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비로소 산 자가 되는데 죽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 복음의 진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참으로 거듭나는가 좀 의문이 일어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은요, 착하게 되라, 착하게 살라, 그죠? 그 가르치는 그게 주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가르침 이전에 죽은 자여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산 자가 되고 생명이 되면, 제가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생명의 양태, 생태가 있어서 그 생명의 실제 모습, 행동하는, 활동하는 모습이 그게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의, 믿음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행함의 의보다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도 뜻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죽음에 들어간 사람은 함께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더 좁혀서 세 천세 기별을 얘기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바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이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같이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정말 뜨겁게 경배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 시간 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14만 4천인의 특징이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14만 4천인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타난 세 천사 기별을 믿고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고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 14절로 20절은 바로 이렇게 세 천사를 믿은 사람들을 주님이 재림 때 추수하는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여기서는 알고 곡식이라고 그랬고, 믿지 않은 사람은 포도송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진리가 터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 14장 1절 5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했으므로, 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들로서 우리는 다 이 무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린 양 주목하세요. 예수님 시온산에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 잊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찬송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이 찬송을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교리를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적 신앙적인 예수께 대한 아주 정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또 어린 양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지 하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줄입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1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관련 맺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해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들이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않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을 그냥 자칫 오해하면, 야, 거짓말 안 했어. 이 말 앞에 서면 그냥, 나는 도저히.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센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라 그러대요. 그죠?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목사들은요, 하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교회 안에 어떤 교우님의 자녀가 참 일반적으로 좀 못생겼다고 합시다. 그 목사는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성 있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뚱뚱한 사람들 앞에 가서 뚱뚱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키가 작은 분들은 그저 좀 아담하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또 짓궂은 말도 합니다. 아주 성질이 좀 지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아주 좀 개 같은 성질이 혹간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갖다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거짓말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느 때 뭐 우리 보면 심심찮게 이런 거짓말도 하죠. 야, 아빠 없다고 그래. 저는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진짜 하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 이 14장 1절 5절에 있는 이 거짓말,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 요한의 글, 이 공간복음 있고 요한의 글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글이라 그래요. 저희 신학교에서 이 복음서 연구를 할 때 공간복음을 연구하고 요한의 글은 따로 분리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동일하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1서 2장 4절, 요한1서 2장 22절에 보면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주님을 안오라 하고, 그죠? 주님 안다 그래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요.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재림교회들은 좀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그죠? 왜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요. 그죠? 자,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한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의 글에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는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까닭, 이 진리 까닭에 저와 여러분 14만 4천인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세요? 제가 베드로 좀 고백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뭔가? 한마디로 예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짓을 너무 많이 가진 까닭에 어느 때 어떤 특별한 기별 앞에서 그때 그냥 깨어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들을 때 그때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예수가 좋은 사람들. 그렇죠? 정말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평생 예수,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그렇죠? 예? 저는 80년 가을에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바로 이듬해 우리 삼육대학 신학교에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제가 신혼 초에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저 그때 참 예수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쁘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달리 저는 격렬하게 주님을 영접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으로 더 예수가 더 용서하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가 더 뜨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도 혹간 잠꼬대를 한 모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나 봐요. 우리 사람이 그때 신혼 초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당신 참 잠꼬대로도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저는 그때 신혼여행 갈 때도 이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들고 다니고. 그게 아마 신혼여행지에 아마 성경 들고 다니는 신랑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말했냐고.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도 옆에서 아멘 해라. 아멘. 전 지금도 그때 그 처음 사랑이 그립습니다. 저 그때 정말 예수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14만 4천인 누군가 예수가 가장 좋은 사람, 예수가 너무 소중한 사람, 정말 예수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사람,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고파 병이란 사람, 그런 예수의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또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는 사람,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 이 날에서 전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신원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우리 심판의 복음, 세천사 기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모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경배케 하셨사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 모두 예배에 신실하며 예배에 정말 더더욱 헌신하며,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한 정말 친숙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화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